같이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아멘. 심판하실 주님 되고 다시 한번 4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하는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의 부름도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메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낙심될 때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분을 버릴 때 주께서 내게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그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엉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함께하며 내 심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우리의 염려를 다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름을 부음 받으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믿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총무로 섬기시는 김영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귀함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천교회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 찬송하게 하옵소서. 각 찬양대 대장님과 임원들, 지휘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반주하시는 스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찬양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회계로 섬기시는 이혜림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요송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아멘. 연합찬양제와 합주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주 신광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김동랑 목사님 나오셔서 한밤중에 부른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서 교회와 절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절은 항상 조용한 편인데 교회는 좀 시끄러운 편이죠. 교회에서 계속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절에 다 들립니다. 그때마다 절에서는 야단이 납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절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외치고, 교회에서 아멘 하면 절에서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서로 막 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절에서 좀 딸렸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대표를 한 명 뽑아서 저기 저 교회 목사한테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말해라.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떠넘기고 해서 제일 나이가 어린 스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 어린 스님에게 말하기를, 아니 자네는 나이도 제일 어린데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자 어린 스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어린 스님이 교회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또 성적이 좋게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고와 고난이 없으면 축복과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마 음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기로 아주 유별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만 틀면 온갖 음악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그 외에도 온갖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끄는지 모릅니다. 또 곳곳마다 가보면 노래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거의 다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들을 보면 슬픔의 감정을 담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위를 차지한 노래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얼마나 처량한 노래입니까? 또 60년대 가장 큰 히트곡이었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참 구슬픈 노래죠. 이렇게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슬픈 노래가 종종 나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 같은 아예 슬픔의 노래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노래처럼 인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노래를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란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설명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많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와 장르가 있고 곡조가 있고 그 곡조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다르게 와 닿게 됩니까? 똑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가사와 똑같은 곡이지만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지라도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실려 있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만 끝이 나면 속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실패한 교육이 되고 맙니다. 또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설교하는 제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먼저 은혜 받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아주 멋지게 불러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부른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제일 하고 싶은 봉사가 찬양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찬양대 봉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시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백조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백조가 죽기 전에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한낮 새가 죽으면서 내는 소리가 뭐가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은 시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그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죠.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고 환희의 노래도 있고 승리를 축하하는 성전가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사랑의 연가 같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노래는
이러한 인생의 밝은 대낮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고통과 이별의 순간,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가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의의가 없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애매하고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착고에 채우는 것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죄인들에게 칼을 씌우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가끔 사극 드라마에 보면 감옥 안에서 죄인이 이렇게 큰 늘반지를 목에 끼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칼이 뭐냐면 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늘반지, 두꺼운 늘반지에 구멍을 뚫어서 목만 나오게 해서 이 목과 머리만 나오게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안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목에 넣고 이렇게 메고 있으면 움직이질 못하죠. 누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기만 합니다. 그게 고통인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있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 이 착고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었어요. 자, 이 착고는 두꺼운 널판지에 구멍이 5개가 뚫려 있습니다. 큰 구멍이 하나 있고 작은 구멍이 4개 있는데, 자, 그 5개의 구멍에 제일 먼저 큰 구멍에다 목을 끼웁니다. 그리고 작은 2 구멍에는 먼저 2 팔목을 끼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2 구멍에는 발목을 끼웁니다. 2 발목을 끼워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큰 나무 널빤지에다가 이 목을 끼우고 2 팔과 2 발목을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람이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라지게 되겠죠. 완전히 꼬부라져서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새우처럼 꼬부라져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새우처럼 꼬부라져서 꼼짝하지 않고 지내야 됩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정신이 미쳐버린 한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칭찬하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고 착고에 온몸이 묶여서 감옥에 던져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종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해 버린 거죠.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한 사람이야 귀신이 들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저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죠.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억울한 매를 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는데 1,7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준 건 아니고요. 40분의 목사님과 4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우남석 장로님 같이 가셔서 함께 진중 세례식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병들이 갑이라고 합니다. 갑. 병사들에게 잘해야 돼요.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아마 제 또래 위에 어른들은 과거 군 생활에서 많이 좀 맞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소위 줄빠따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단체로 함께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급 순번대로 쭉 엎드려벼쳐 시켜놓고 야구방망이나 몽둥이를 가져와서 차례대로 계급 순번대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쫄병은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빠따로 맞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때리거든요. 갈수록 더 세지는 거죠. 그렇게 줄바따를 맞고 나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방위병들하고 같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방위병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매를 맞는 거예요. 방위병들하고 엄연히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방위병들하고 친하게 막 농담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하게 지냈다고 끌려가서 매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줄빠따 정도의 억울함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고 분노로 이를 갈아도 마땅치 않을 순간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본문에 보면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때리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억울하게 우리를 때리느냐? 따질 만도 한데 그들은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대로 묵묵히 맞기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분하고.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농아인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 농아인들이 수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아인들이 수화로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화로 선신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내 목을 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목을 치는 거죠. 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목을 쳐서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매를 맞는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얼마 후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 간수를 살려내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억울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고난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좁은 생각에는 그저 억울한 것 같기만 하고 부당한 것 같기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항상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 바울과 실라는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아마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혼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던져졌는데 이제 감옥 안에서 다시 깨어났는데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중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구나 목과 두 손목, 두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져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 찬송이 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에 맞은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몸이 쑤시고 아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서 4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악성 폐암에 걸렸는데 남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자 그녀는 남편 목사님에게 노트 2권만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44일 동안
그 노트에 빽빽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으로부터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나의 진정한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7월 30일 주일이 되었을 때 그녀는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 드려지고 있을 예배를 생각하며 병상에서 혼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내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나의 찬송이 되어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찬송입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른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때 감옥 안에서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마 시편 23편으로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의 찬양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시편 23편을 읊조리며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부를 노래는 슬픈 노래, 애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성악가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윤심덕이라는 유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대중 가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불러서 옛날 100년 전에 무려 100만 장 이상 엄청나게 팔린 음반의 이름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그슬픈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 청사는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한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윤심덕은 이 사의 찬미 노래를 부른 후에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1926년에 자신의 애인인 극작가 이우진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여객선을 타고 오다가 대한해협에서 둘이 함께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노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없이 억울한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에 온몸이 메인 채 차디찬 감옥 속에 던져져서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대낮에 멀리 잘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깊은 한밤중에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멀리에 있는 수많은 별빛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어두움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깨끗한 심령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정말 캄캄해진 밤과 같죠. 그러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천교회 찬양대원들과 성도님들 모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더 깨끗하고 밝은 심령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눈은 더욱더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찬양이 우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밝은 은혜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산불재해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장님이신 임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바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지역에 예기치 않은 산불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로 우리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피해 입은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 모아 산불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가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 입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성으로 기도로 동참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은 또 찬양대 헌신 예배라 그런지 찬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합주단도 좀 긴 것 같고 아주 풍성한 그런 찬양 예배인데 오늘 우리 또 오셔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전해주신 김동남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신광교회는 또 우리 교회 고 백장로님께서 이제 처음에 개척에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하고는 또 특별히 남이 아니죠. 남이 아니고 또 우리 김동남 목사님은 제가 같이 임원 활동이나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이제 곧 우리 영주노일에서 또 많은 일을 하실 분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1시 50분 조금 넘어서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찬양대 임원들의 속을 태우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전화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해보란 소리죠. 그래서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 왔어요. 그래. 그때 52분쯤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날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찬양대 수고 많으시죠. 합주단 아마 일찍 나오시고 많은 연습, 헌신이 그야말로 필요한 그런 봉사직인데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좀 표정이 껌껌하신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천교회 찬양대가요 영주노회 교회들 가운데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입증해 주실 겁니다. 맞죠? 보세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그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찬양 듣다가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지장 안 받으려고 노력 그래서 제가 좀 가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은혜롭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주보를 봐주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만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오늘 산불 재해 돕기 모금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우리 지역에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타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전도에 감사하고 또 교회 각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뭐 조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이상으로 드리고요. 축도는 지난도에서 목사로 임직하신 윤종호 목사님 올라오시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린 찬양대 모든 대원들과 오후 찬양대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